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이 밤 우리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쫓아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도라는 그 한 해를 보내들고 2025년도라는 그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이끌어 다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선교교회는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는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또 성경에서 그 예수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소유하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에 소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를 소유하여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인생을 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시작합시다 하는 그 해로 우리가 2025년도 우리 오늘의 교회 표어를 걸어놓고 한번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체험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분명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내가 있단 말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 징기스칸이 평민이었었는데 그가 몽골 대륙과 저 중국 대륙을 다 통치를 한 아주 유명한 장수가 되죠. 왕이 되죠. 그가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평민 때부터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런 그 자기 부하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부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본래 그가 평민이었어요. 평민 때부터 그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큰 그런 대자 내가 너희들을 타이탄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런 6가지의 특권을 주겠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라도 내 집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왕의 집을 언제든지 들락거린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서 너희가 받은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갖고 거기서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 전리품을 너희들 마음대로 나눠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는 너희가 있을 동안에 너희 4대까지 세금을 면해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너희는 사형에 가까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9번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희는 이 나라 땅에서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갖고 싶은 모든 땅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져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다섯 가지의 권리를 너희 4대까지 내가 내 나라에서 특권을 주리라라고 했던 그것을 진짜 4대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러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지만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시편 17장 8절과 잠언서 2장 7절을 읽어주실랍니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잠추사 나의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여러 군데, 날개 아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누가 건들지 못하고,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내년 2025년도를 기대하는 2024년도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 하다못해서 그 징기스칸 같이 그런 한 나라의 장수, 한 나라의 왕도 그 자기에게 했던 그 타이탄들에게 그 약속을 지켰다는데, 지금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어두운 세계 그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들도요, 이렇게 그 조직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무슨 뭐 사건 났을 때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조직원들이 그 감옥에 들어간 그 가정을 다 이렇게 그렇게 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야 그 조직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알카이다들 있잖아요. 그 뭐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 그래서 그 폭탄 테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폭탄 테러 오다가 떨어지면은요 막 여기저기서 막 자원을 한대요. 막 그 폭탄 메고 가서 죽으려고. 왜? 그 폭탄 메고 가서 그 공을 세우면 그 알카이다나 그 하마스 이런 데서 그 보조가 그 가지고 엄청나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지금 내 손자 하나가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아주 그냥 천막, 하비, 나 언제 올래? 곧 갈 거야, 하비. 어디 데리고 가, 헐리우드, 짜고, 아주 그냥 아주 지 마음대로 막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요. 그 난 또 준비를 또 다 해요. 지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하고의 정확한 알고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준비와 그런 다짐들이 이 밤에 우리 새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 들었던 그 간증이 하나가 생각이 나서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어떤 그 젊은 50대 후반 이렇게 나이 드신
그런 60이 가까운 분이 목욕탕에서 한국에서 그 때를 밀었대요. 사람의 몸에 때를. 근데 이 양반이 30살 초반에 애만 둘 낳아놓고 남편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애를 키운 거예요. 할 것이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때를 밀 때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빡빡 밀면은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때를 밀면서 그 전도를 하는 거야. 막. 근데 어느 날 그 때를 미는데 국회의원에 떨어졌던, 남편이 국회의원에 떨어졌던 사모님이 와가지고 때를 밀다가 이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 전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이분이, 그러다가는 그 다음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갖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가 기도하고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다는 그 국회의원 부인 되시는 분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권사님이 너무나 감사했대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 애 둘을 대학을 보냈는데 너무 힘겹게 그 때를 밀고 이렇게 보내니까 그 국회의원 그 와이프가 그 애 둘을 그 대학까지 의대를 보냈대요. 의대, 대학 장학금 학금을 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은 대신해 주시더라고. 저도 우리 자식 둘을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뉴욕에서요,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우체국에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우체국에서 그 창고에서 뭘 들다가 허리를 끄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침을 맞고 돌아다니다가는 나중에는 나를 만나니까 1년 전부터 들어놓아서만 살았대요. 밥도 들어놓아서 먹고.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가 쏟아지고 빠지니까. 그 수술을 해도 안 되고. 그 고통스러운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이 그런 줄 몰랐어요. 가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내가 이제 저를 만나면 제가 이제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프로그램 일을 하잖아요. 그거를 가서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앉아갖고 계속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어머님이 세상에 저건 뭔 일이냐고 1년 동안 들어놓 있다가 앉아서 그냥 내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섰어요. 그 아들은 또 방에 그 마약하고 막 그런 아들이 또 하나 있어갖고 그 아들 그 초창기 때 일이에요. 그 아들은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드럼도 치고 그래 아주 가족이 아주 그랬어요. 내가 그때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로 이제 전도하고 해야 될 시간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차린 지가 얼마 안 됐었으니까. 내가 권사님 참 얼마나 그 위대한 간증이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우체국 있다가 많은 사람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바깥에 후레쉬 나가서 좀 전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요. 전도는커녕 간증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직 허리가 아파서 아니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면 됐지. 그래도 조금 오래 서 있으면 아프대. 나도 오래 서 있으면 아프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와서 한 1년 정도, 2년 있다가 무엇이 어쩌갖고 그냥 또 교회를 또 나가시더라고요. 나가더니 나중에 내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도로 들어놓고 계신데 고통받고 엄청나게.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가 하면은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받은 은혜를 킵하고 그냥 쏟아버리지 말고 던져버리지 말고 거기서 더 나은 예수를 알고 소유했다면 누리는 삶을 우리가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은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개를 돌려버리면 얼마나 비참해져 버립니까? 그렇게 휘말리지 않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문호 목사님 한테 굉장히 많이 내가 은혜를 받았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근데 그분 간증을 하나를 내가 더 오늘 하고, 이 연말에 오늘은 간증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가서 어디 가서 안수를 했는데 소경이 와서 안수를 받더래요. 소경이. 날때부터 소경이었대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면서 그냥 지팡이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전봇대도 받고 그럼 나는 목사님이 안수해서 나섰다고. 나는 목사님이 말씀이 내 나섰다고 했으니까 나 나선다고. 그리고 한 석 달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눈이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적이 정말 얼마나 근데 그분이 그런 나중에 간증을 그렇게 하더래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이분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일이 시작됐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넘어가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는 제가 신앙생활 72년 동안 하면서 특별히 제가 33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39에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맛본 것 같습니다.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두 번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라의 그 말씀에는 바로 너는 귀함,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이런 애화가 있죠. 어떤 왕이 배를 타고 종들하고 같이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나니까 그 선장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또 종들도 다 버리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종들과 그런 것들이야 왕이시니까 가서 얼마든지 도로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물건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종들이 다 물에 빠져서 그냥 자살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왕의 부하들이. 그리고 이제 왕과 선장이 둘이 살아 이제 나라로 들어왔대. 그런데
왕이 선장한테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너는 참 왕을 살린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고 아주 금으로 된 면류관을 해서 그 사람한테 탁 씌워줬대요. 그러고는 그냥 그 면류관을 그 씌워주고는 바로 거기서 딱 벗겨가지고는 바닥에다가 딱 집어 던져버리고는 하는 얘기가. 그러나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목숨과도 같은 내 부하들을 너는 다 죽여버린 그런 사람. 그러고는 칼을 빼가지고 왕이 그 선장을 죽였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왕은 그 자기의 부하가 자기 목숨과도 같은데 그 선장은 종이 그냥 하잘것없는 종으로 보이지만 왕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잘것없이 보고 그냥 밤중에 와서 이 뭔 짓 하느냐고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지금 이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로 지키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소중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한국의 송영옥이라는 소옥영이라는 그 작가가 쓴,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세뇌된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5가지가 있다라고 써져 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하고 동물하고는 죽음이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하루에 닭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닭을 3만 마리를 닭을 한 번에 막 3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막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 죽여가지고 닭을 막 죽여가지고 하루에 3만 마리씩을 죽이니까 1년이면 얼마나 죽이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명이라도 죽이면은요, 그 사형당합니다. 그렇게 동물과 인간은 죽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두 번째로 동물과 인간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동물은 사고팔고 할 수 있지만 짐승은 사고팔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고팔고가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노예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그렇게 사람은 분명하게,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 원정수 권사님 생각이 나서 잠깐, 그 원정수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니 원정수 권사 어머니가 어떤 그 불쌍한 어떤 노할아버지를 데려다가 그 자기네들도 못 먹는 쌀죽을 끓여가지고 그 드리니까 그냥 2그릇을 그냥 홀라당 다 드셔버리는 그런 그 간증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청 서운해가지고 모처럼 쌀죽 끓여갖고 쌀죽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한 톨도 못 먹고 했다고 원정수 권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굉장히 서운했었대요. 그리고 자기도 입지도 못하는 옷을 그 거지 할아버지한테 주고 보냈는데 그 간증에 나오잖아요. 원선수 권사가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 자기를 어디를 그를 찾아가려는데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해도 전화도 영어도 잘 안 되고 전화가 안 되고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 차에다가 태워갖고 그냥 그 자기가 거기다가 딱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대쯤이 그랬다잖아요. 대쯤이 주님이 그렇게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참 정교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동물은 시험할 수 있고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원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로켓에다가 태워가지고 죽음과 사인가 약을 또 투여도 해보고 막 이러잖아요.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시험용으로 쓸 수가 없죠. 731 부대라고 일본의 그 할빈에서 있었던, 거기 가면 그 731 부대가 있죠. 일본 친구들이 영하 40도 이하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은가를 막 그 통에다 넣어놓고, 사람의 열을 가하면 어떻게 죽은가, 생체 실험, 막 일본 사람들 그렇게 했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참 지각 있는 지성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참 회개하고 참 그러는데, 지금도 그 일본의 그 무슨 일장기 걸고 그래서 그 쪽발이라고 그러잖아.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라고. 저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수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엉망진창인 그런, 우리 한국도 그러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못된 인간들에게 보낼 지옥을 만들어 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혀 다르게. 네 번째로, 그 책을 보면은 약육강식이 다르죠.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동물은 약육강식으로 삽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보살펴줘야죠. 강한 사람이 강하다고 막 약한 자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좀 배웠다고 부족한 사람들을 공갈이나 치고, 이번에 한국에 무슨 뭐를 잘못해가지고 50종가를 이렇게 했던 이렇게 고등 사기꾼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 미국으로 송치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 법이 40년인가 그 최고 법을 반다. 미국은요, 이 경제사범 이렇게 이렇게 큰 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00년, 200년 막 그렇게 맞습니다. 그 서브프라임 몰게지 때 그 사건 났던 그 은행장이요, 1250년을 받았어요, 형을. 미국은 그래요. 아마 성경에서 내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는 말이 아마 그렇게 들어가는가 봐. 거기에 그렇게 맥히는가 봐. 다섯 번째로, 윤리 도덕이 다릅니다. 동물 세계에는 윤리가 없죠. 제가 동물 영화를 자주 보는데 어떤 동물 농장에 그 사슴을 키우더라고요. 집에서 키워요. 근데 사슴을 키우는데 어떤 숫사슴 하나가 아주 싸나요. 아주 막 들이받고 막 얼마나 싸난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막 거기 있는 숫사슴들이 깜짝을 못해. 얼마나 싸난지. 근데 거기에 암사슴이 50마리가 있어. 근데 그 암사슴한테 누가 숫사슴이 그 발작 나갖고 다른 숫사슴이 가면은 그냥 가서 들이받아버리고 지 혼자 다 해먹어버리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돼지는요, 돼지같이 살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돼지는 돼지같이 삽니다. 개는 개같이 살고.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은 윤리도덕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물과 사람은 5가지가 다르다라고 그 김영옥 그 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오늘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그냥 목사님 설교 안 해도 얘가 써져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줄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집에서 종하고 마님하고 똑같이 애가 태어난 거예요. 종도 한날 1시에. 그랬는데 어떻게 하녀들이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이게 애가 바꿔진 거예요. 종하고 이 양반집 아들하고 바꿔졌어요. 근데 얘가 자라면서 이 양반집 애가 행동이 꼭 종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양반집 애는. 그런데 이 종의 이 뱃속에서 태어난 게 바꿔졌잖아요. 근데 그 애는요, 어려서부터 아주 양반 흉내를 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꿔지, 이건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산파가 잘못해갖고 바꿨다고. 그래요. 이게 뭘 갖고 태어나고 누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요. 세 번째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뜻 안에는 우리는 갈 곳이 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곳을 간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갈 곳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이,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죽어서 한 줌에 이 땅속에 그냥 묻히죠. 땅속에. 우리 예수 믿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땅에 들어갑니다. 땅속에 묻혀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렇게 지남철을 갖고 이렇게 땅을 한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쇠붙이는 다 붙어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데 가루가 딱 막 새까맣게 붙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휙 하면은 우리는 다시 호련히 변하여 하늘로 올라붙는 그런 우리 안에 흙이지만 쇠를 소유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DNA를 우리 안에 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보내면서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냥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영이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그 영이 호련히, 주님이 마치 지남철이 땅물을 싹 지나가는데 그냥 그 지남철은 지나가지만 흙은 안 붙고 그냥 그 쇠가 붙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훅 시작될 때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는 그런 준비된 우리들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와 생명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우리 주님 만난 그 시간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